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현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다 자타가 알듯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을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듯이 한국교회는 유지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깊이 침체하는 시대로 돌입한 것이 아니라 빠져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탈출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수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늘상 그런저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직 목회자가 아니라 교수들이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통해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을까? 그렇다면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반드시 해답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 가도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게 되면 처음에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깨닫고 알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잃어버린 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 중요한 쉬운 방법은 동일한 문제에 빠졌던 사람이, 또한 빠졌던 집단이, 빠졌던 사회가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온 해법을 보면 돼요. 우리보다 먼저 동일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들의 예를 보면 저렇게 빠져나왔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 예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지금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러 도망가 버렸습니다. 살인이 날 것이다, 아니면 형에게 극진히 살한 취급을 못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21년,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한 후에 그런 나름대로 축복도 받고, 그리고 아내도 데리고, 그리고 자녀도 데리고 수많은 우리가 알때 가축과 함께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형이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먼저 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그 다음에 형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그 가축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남았어요. 그가 할 일은 너무나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 쓰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한 일은 바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영 천사가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도망가느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고스 영화처럼, 귀신 영화처럼, 우리가 좀비 영화처럼 해가 뜨면 도망갈 그 뜻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만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야곱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2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는 승리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 바꿔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는 승리자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승리한 사람이야. 뭘 통해 승리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형을 무찌르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뭘 승리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는 승리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승리로 가는 관건이며 관문이며 지름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자에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보세요. 두려움이 변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잔뜩 찌든 야곱이 기도를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뭘 통해? 기도를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범한 심각한 죄로 인해 왕권뿐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다윗이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다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이고 한 가정을 해친 사람이고 우리가 말한 배은망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고 정말 파렴치한 사람인데 가장 이스라엘이 탁월하고 존경받는 왕으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회개 기도, 깊이 있는 회개 기도를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 실패자가 은혜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파렴치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든지 바로 기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권력을 쓰거나 돈을 주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의 위기 극복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의 위기의 정면 돌파는 바로 그 힘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돌파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는 잠시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40일 동안 부활하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야 대단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눈빛과 박해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흩어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계속 부흥됐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의 출발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의 부흥 비결은 다른 것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뭘 한 것도 아닙니다. 뭐만 했다? 오로지 오직 하나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 되십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어야만 했던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취한 행동은 바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뭐하고 계시겠는가? 이거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들 위해 주님 한 일 뭐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개인의 위기를 극복해서 축복으로 만드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극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의 극복하게 만들고 열어주시며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컵 하나도 용도가 있습니다. 수건 하나도 용도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 마이크 굴러다니지 말라고, 이게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뭐예요? 이게 마이크 굴러다니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건가? 몰래. 아무튼 용도가 있습니다. 모든 게 용도가, 사람도 용도가 다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힘은 어디에서 오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을 많이 의지해 보았으나 그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또 우리의 계획이 바뀌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수업을 많이 듣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한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뭐하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돼. 너희는 기도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해라. 너희는 제자라면 기도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라. 믿음의 사람이면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은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래서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뭘 구하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장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뭐한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구하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거라면 우리가 답답합니다.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구하는 것이 너희 몫이고 행하는 것은 내 몫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린 구하고 예수님은 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좋으시죠?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놓고
말만 아멘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그걸 기도하면 되는데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 들어올 때 얼굴을 다 찡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누구 죽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내 돈을 누가 뺏어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흘기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행하는 건 주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여 하나님에도 막힌 담이 하나님께 안 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나에게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싸움을 이겼다면 그거 정말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싸움을 이겼나 보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며 큰 죄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안에 우리 나라는 자아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든 하나님이 있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둘 중에 두 분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아 안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배를 하든 하나님이 지배하든 영이 지배를 성령이 지배를 하든 내 육이 지배를 하든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 성도들을 쭉 놓고 보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근데 구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큰일 나지. 하면 큰일 나지. 하면 다 시험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딱 보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명단을 작성해 보면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대충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히 아시겠어요? 이야,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개는 인격체가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자아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자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충만해지면 성령 역사가 약해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내 자아가 작아집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아가 깨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주십니다. 자아가 깨진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또한 그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늘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자연히 뭐가 따르냐면 흔적이 따르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도 하고 축복이라고도 하고 간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고난과 순교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니까 형통하고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고난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쁜 교제를 누리는 자만이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을 감당하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친밀한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일어나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의 기도를 깊이 하지 않았을 때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간증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런 말.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시대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자녀 문제든지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는 극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며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천국의 보물 상자를 딱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는 모태 신앙인데, 몇 대 신앙인데, 아무리 저도 모태 신앙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능력이 나타나니까 공고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으니까 문제점을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드리기만 하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밥할 땐 날카로운 것이니까, 밥을 했는데도 교회에 밥을 먹는데 이게 은혜로운 밥이 안 나오고 먹기는 먹었는데 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밥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밥은 점심은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하고 사층에 제가 올라가서 내가 이상하다, 밥은 먹었는데 내가 뭐 먹을 게 없나 찾을 때가 있어요. 왜? 여기에 은혜가 안 들어간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은 밥도 알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요, 자세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하루는 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배고프다, 빵 3개를 달라고 그러니까 3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홀라당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되게 배고픈 상태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죠? 지금 우리처럼 24시 우리가 먹을 데가 있어, 배달의 민족이 있겠어요? 햄버거 집이 있겠어요? 24시 하는 무슨 프랜차이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닫아요. 그럼 너무나 배고프니까 친구 집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친구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왜? 재료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불도 다 껐고, 화덕을 피워야 되는데 그것도 끝났고, 지금처럼 가스로 탁 켜는 시대가 아니니까 빵을 그렇다고 사올 수도 없고, 오늘날처럼 띠띠 전화해서 오면 24시간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배고픈데 빵 좀 달라, 빵 좀 달라. 빵은 바로 그들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침실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친구가, 너가 내 친구라서 내가 도와줄 마음은 없다. 친구는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럴수록 참어. 근데 내가 일어나서 내 아내를 깨우고 불을 피우고 옆집을 또 깨워서 밀가루를 얻어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빵을 이 늦은 시간에 구워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 무엇 때문인데요?
본문의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요구한 대로 주겠다라고. 이 간청이란 말은 견디지 못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문을 두드렸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두드린 게 아니라 꽉꽉 두드렸어요. 그리고 자야 되겠다 해서 귀마개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간청함이란 체면불구하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는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던 그 집주인이 체면불구하고 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자세로 간구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적당히 하는 것이지,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지, 피곤하면 자는 것이지, 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성도들을 보면서 급하지 않나 보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다 가는데 왜? 아직 급하지 않은가, 그런 거지. 정말 급하다면 이처럼 했겠지. 기도를 두드리고 체면도 불구하고 펑펑 울면서 방을 달라, 띠를 두든지 뭐하면 했겠지.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인, 기도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기도인 것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게 주신 선물은 딱 하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개척교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러 가죠.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저를 끌고 다녔어요. 매일 산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그때부터 3일부터 시켰어요. 3일, 7일, 15일, 21일, 툭 하면 21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산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20일을 금식하면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신방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왜? 그게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강단을 비울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예배도 인도하고 주일날도 인도하고 신방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20일을 금식하며 다 감당했습니다. 그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밤새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어린 내가 아버지가 기도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스티로폼 하나 주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이게 보통 흔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본 사람한테 흔들기 쉽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제가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옆집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 그 아버지 혼난 교육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하지 마라. 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 기도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철학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 가니까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철학 기도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철학 기도를 망하지 않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 한다. 그러면 수가 많이 줄었겠지. 그런 기도 누가 오겠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나온다. 출석 불려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출석해서 안 부른다. 그러나 체크는 한다. 체크는 한다. 우리 철학 기도는요, 방송에 나가면 큰일 나는 기도예요. 우리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나요. 그래서 방송에 못 내는 거예요. 음악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전에 출석 부르는 출석을 제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위해서 출석을 안 불러도 다 알아. 누가 안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계속 제가 말 그대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악도 없습니다. 찬양을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30분, 40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 이게 깊어질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기도에는 조미료를 칠 필요가 없다. 기도는 기도 자체로 하나님 깊어지는 게 좋은 것이지 거기에 찬송을 다 넣을 거 없다. 기도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기도는 이 간절함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되니까 너무 간절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데 학교는 나는 등록금 때문에 못 내서 못 가고 창피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앞길에 대한 것도 소망이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온갖 욕을 먹으면서 아르바이트 한국에 있는 걸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어린애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아버지 따라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다시 기도하고 이 간절함이 저의 기도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절함의 기도가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한이 맺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미국에서 땄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의 원동력은 이런 공부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간절함의 기도.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간절함. 주님 내 환경은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간절함. 주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주님이 원하시니 간절함으로 인해서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친구 때문도 아니고 너 능력 때문, 언젠가 네가 돈이 많으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 너의 간청함, 체면불구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주인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현실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한 절에 그러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찾으면, 구하면 주고. 바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이게 그러면의 뜻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있다. 기도하면 가정의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자녀들의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막힌 다음에 무너지게 된다. 기도하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회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총회의 스타가 된 건 사실입니다. 막 이게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방송이 나가는데 막 비하교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저렇게 뜨거워되지 않냐?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주의 은혜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면 정말 부흥돼 이 시대도 부흥될까요? 부흥됩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마다 부흥됩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고자 하는데 의욕이 꺾입니다. 기도는 의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면은 약속이 기도했을 때 그러면 이게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뭐하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답을 이렇게 결론 맺으셨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면인데 찾느냐? 그러면 찾는다. 구하냐? 그러면 너 받는다. 찾냐? 그러면 너 찾아. 두드리느냐? 그러면 너 열린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이 나라가 책임지는 것, 주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와 열매. 이게 마무리예요. 11절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면 자녀의 부모는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합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자녀에게 공급해 주지 못했다면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제 어머니는 늘 제게 이런 말을 달고 사셨어요. 미안하다 이런 말을 달고 사셨어요. 개척교회 목사인 아버지 때문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못 먹었어요. 먹는 게 새끼 먹는 게 저는 배부르는 게 제 중학교 때 소원일 정도로 6.25 세대가 아닌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목사와 목사 자녀는 배고프다고 하면 안 돼. 이게 저한테 머리에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암만 배고파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배고픈 척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게 어릴 때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에서 제가 자퇴했잖아요. 이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랬어요. 제가 대학을 마쳤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 입학하고 마쳤잖아요. 그때도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규노야.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성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가 봐. 사모님 이름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다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게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서 다시 석사를 또 했어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그때도 제가 학위를 갖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되게 기뻐한 게 아니라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철이 일찍 들어서인지 몰라도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약한 부모라 해도 힘든 부모라 해도 자기 자녀에게는 다 해주기를 원해요. 아무리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는 어떻게든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실망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고 성령을 주겠다는 거. 아이고 참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거지. 뭐 말은 성령 그러지만 나갈 때 보면 내가 돈만 있으면 애들 팍 밀어주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여기 안 살아, 이 동네에 내가 강남에 살지, 내가 이제 강남 뭐 이렇게 뭐 100몇 층에 살고, 내가 아침도 아파트에서, 요즘에 밤 나오는 아파트가 최고라며. 그래서 우리 집에 아침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 집이 최고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면 물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좋은 성품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은 뭐라냐면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우리처럼 그거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말은 못해. 다 말을 못하냐 저한테?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일까? 이렇게 얼굴이 지금 자문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만들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만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유익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위험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 제 아들 포함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는 심체와 불안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으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간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도 보니 성령이 오시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이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은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며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린단 말입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되는 시기를,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GNP 5천 이런 거 말고, 통계 말고 한국교회 부흥의 때를 보면 그때는 새벽 기도회는 철야 기도회,
삼기도회, 금식기도회,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애 안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젖먹이를 안고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가난이 되물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면 기도한 자리가 막 꾀꼬리 소리가 밤낮으로 들렸습니다. 요즘 산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뭐 친구 목사님 데리고 산에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 헝합니다. 예전에 안양에 있는 갈매새 기도원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산기도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 번당에 가면 소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계산 가면 예전에 밤에 정말 소리 많았습니다. 밤에 가보세요.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한국 교회는 높은 교회 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주위의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재정도 많습니다. 잘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데요? 무엇이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갇혀있다 할지라도, 사업을 향한 똑똑함도 있고 사람도 알고 모든 갇혀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빠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습관을 따르지 마라. 이 시대의 문제에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엘레강스 하는 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단임 목회를 하는데 그냥 북산하는 큰 11명이 모이는 곳에 다 갔더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다 천주교인 2명이 왔어요. 11명 중에 2명이 천주교인이 왜? 내가 헌금이라도 내줘야 교회가 유지될 것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헌금이라도 내줘야 이 교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1년 안 채우고 다 도망갔어요. 10월부터 눈이 오고 5월까지 눈이 오고 영하 40도 떨어지는데 좀 활동도 없고 신방도 안 되고 한국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을. 한국보다 큰 넓은 땅에 250 몇 명이 사니 어떻게 찾아요? 한국 사람 찾을 수, 부흥될 기미가 없어요. 그 당시 내가 갔을 때 50년이 넘은 그 교회가 반 가까이가 교회가 쉬었어요. 목사님들이 가고 도망가고 청빙 안 오고 나는 모르고 갔지. 할렐루야. 꼭 나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주님 보내주신 데 가겠습니다. 진짜 거길 보내주신 하나님이 분명 내가 다른 데 100명 되는 교회 내가 딱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갈 줄 알고 그러나 체면상 내가 주님 먼저 오는 곳에 가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전에 이 교회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을 오시리다. 이건 아닐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닐 것이다. 이거는 환청일 것이다. 거기서 제가 믿음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천주교인이 얘기하는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래 애들 빼니까 5명 안 돼. 5명밖에 안 돼. 어른들. 교수야. 박사과정 학생이고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잔잔 5분 정도 되니까 다 이렇게 쭉 10분 되니까 내가 졸려요. 그리고 10분 정도 되면 다 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분위기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겠어. 내가 3개월 만에 음악을 빠른 걸 틀어놨더니 난리가 났어. 왜? 천주교인들이 이러면 저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이요. 이 말이 뭐냐? 나 헌금 안 내겠다는 거. 그러면 교회 힘듭니다. 이렇게 협박을 나한테 했어. 예.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졸다가 갔는데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빵빵빵 뭐 나오니까 이게 새벽에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6개월이 됐는데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 그러고 나서 5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인데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더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딱 1년쯤 되니까 가득 찬 거예요. 그때 제가 성도에게 자 여러분 거기에 의자 앉지 말고 무릎 꿇어요. 무릎. 미국에서 무릎 꿇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그때 폭발적으로 역사상 가장 크게 부흥되고 지금도 한국교회 이민교회 역사상 책이 나왔는데 올해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를 살린 목사 이름으로는 제가 할렐루야. 거기 제 이름이 내 동기가 찍어서 보내서 어머나 한국 이민 역사 100년사에 내가 탕목사 당신이 나왔어. 거기 기회를 살렸다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것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는 원래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습관을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쉬운 것을 찾는 시대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금요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 합니다. 오직 기도만 해요. 금요일날은 처음 온 사람이 적응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나 금요 기도회를 무슨 뭐 찬송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크린에 그냥 띄울 뿐이지 그냥 주여 삼차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통성으로 제가 마이크 잡고 계속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다입니다.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반주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처럼 달라요. 지금은 편안하게 잔잔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가? 예,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 악기가 없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사업에 답이 있고 가정에 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약속하신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 된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 문제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문제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시대가 건져주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누가 건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간증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